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성령에 이끌려 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하지만 죄인들의 공동체라고도 하죠. 이렇게 상반된 교회의 모습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실족하게 하기도 합니다. 본문은 미성숙한 교회 안에서 시험에 들게 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새로운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알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형제들을 부르며 당부합니다. 사람이 만약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스스로 살펴보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요. 우선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신령한 너희라고 칭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공동체 가운데 범죄한 이들을 대할 때에도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신령한 성도는 죄를 저지른 자들을 회복시키려 합니다. 이 회복은 개인의 노력이나 태도로 가능한 게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보통 다른 사람이 죄를 짓고 넘어지면 즐거워하거나 잘못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워 오히려 스스로를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신령한 성도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온유한 심령으로 이 일을 감당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심령이란 무엇일까요? 온유한 심령이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타인을 향한 겸손한 태도를 말해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성령께 온전히 붙들려 온유함으로 죄에 빠진 사람을 자극하지 않고 존엄성을 가진 자로 대하라고 말한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누군가 율법을 어겨 범죄하면 사내들인의 권위자들 앞에서 고소하고 재판과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르고 유대교와는 달라야 하죠. 교회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기 위해 시도하고 정죄하기 전에 나도 이러진 않은지 먼저 돌아보는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의 허물을 발견할 때가 있죠.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누군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신앙이 성장한 것도 누군가를 통해 배우고 본받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실족하는 경우도 대부분 누군가 때문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 정작 자신은 살피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만 살피기 때문입니다. 또 유익을 끼치려고는 하지 않으면서 유익을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인으로 인해 시험에 들면 그 사람 탓을 하며 원망하고 비난해요. 하지만 바울이 뭐라 했죠? 네,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 자매라면 타인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게 우선일 순 없습니다. 그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먼저죠. 더불어 나 자신도 같은 유혹에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다는 걸 늘 염두해야 합니다. 바울은 너희가 서로 짐을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합니다. 서로의 짐은 어떤 짐을 말하는 걸까요? 또 그리스도의 법이란 무엇일까요? 바울이 여기서 말한 짐은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이에요. 우리는 죄에 빠진 사람들의 회복을 도와야 한다는 건 알지만 이 일을 실천하기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는 수많은 인내와 시간, 감정의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서로의 짐을 지는 일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이 말하듯이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는 것이 온 율법을 성취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사신 것처럼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멍에는 짐승을 부리기 위해 씌우는 도구죠. 당시 이스라엘에서 멍에는 2마리 소가 짝을 지어 함께 메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짐을 짊어져야 한다는 걸 뜻해요. 다시 말해 나 혼자 짐을 지는 것도 주님이 대신 짐을 져주시는 것도 아니라 나와 예수님이 함께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해야 합니다. 신앙이 성숙한 성도는 미성숙한 성도의 짐을 더 많이 나눠서 져야 함을 기억하면서요. 교회에도 수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역은 한 사람만 감당해서는 안 돼요. 서로 보조를 맞추기 힘들지만 함께 한 걸음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걸음이 더 빠른 사람들은 보조를 맞추고 걸음이 느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고 배우며 함께 멍에를 메야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만약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자신을 속이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뭐라고 된 줄로 생각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유대교에서는 랍비가 당연히 제자들보다 높고 제자들이 랍비의 짐을 져야 했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문화에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각각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 말합니다. 그러면 자랑할 게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까지 할 것은 없을 거라 하면서요. 혼자만의 자랑거리는 자긍심으로 자신을 긍정하는 마음이에요. 반대로 남과 견주는 자랑거리는 자만심으로 뽐내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자녀라는 자긍심은 가지되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겨 뽐내는 자만심은 버려야 합니다. 바울은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한다고 말하며
각 성도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각각의 자리에서 믿음 있게 행동하고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해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하죠. 바울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표준세 번역은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라고 기록했어요. 어떤 좋은 것을 나눠야 하는 걸까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는 위아래가 있는 건 아니지만 배우는 자들은 좋은 것이 있으면 가르치는 자와 나눠야 합니다. 마음과 실질적인 것들을 아낌없이 나눠야 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선행에 대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을 분이 아니시기에 또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기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해요. 사람은 거짓을 참이라고 자신마저 속이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육체의 일임에도 성령의 일이라고 스스로 속이며 악행을 저지른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나를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걸 명심합시다. 더불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여 순종합시다. 하지만 신앙을 지키며 선을 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이죠. 계속해서 노력하고 인내하기 때문이에요. 또 셀 수 없는 시간과 에너지와 돈도 들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선을 행했는데 악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내가 어디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고 격려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는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 힘으로 일을 감당하려 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은 억울할 수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을 행합시다. 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받을 상에 소망을 두고 인내하며 나아갑시다. 그러면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따라 기회가 닿는 대로 선을 행하며 특히나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은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 공동체는 자기 일을 책임감 있게 다해야 할 뿐 아니라 서로의 짐을 짊어짐으로 사랑의 법인 그리스도의 법을 이뤄야 해요.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선을 행하려고 힘써야 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참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 전주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자신의 일을 감당하며 서로의 짐을 지는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 참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전주 안디옥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에베네셀 기도회와 행복축제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을 생생히 만나고 믿음이 깊어지게 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는 건축심의 일정이 속히 다시 잡히고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인도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